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물론 지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정확한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2000년간 가까이 지켜온 날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년녀 탄생이 예언되었고, 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했고요. 또 서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사건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들도 몰랐고, 또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몰랐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율법사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마구간을 제공한 여관 주인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목동들이 이 탄생 사실을 알려주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때서야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은 누구나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간절함이 별로 없지요.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주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 계셔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직장과 내 가게와 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정말 살기 위해서 주를 붙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은 주님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잃어버릴 것에 걱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웃기는 웃는데 내 삶에 참 기쁨은 없는 것이 지금 이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절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호전히 오셨지만은 모두가 자기 권력 지키기에, 명예를 쌓기에, 또 자기 자랑에, 돈벌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그보다는 아무도 몰랐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주님의 오신 그 날과 장소를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모두 관심이 이 땅에서 자기 삶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내사하느라 바빠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격려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 탄생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훗날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때는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는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때는 초라하게 마구간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오셨지만은 두 번째 성탄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두가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 성탄 때에 주를 맞이할 기회를 놓쳤지만 두 번째 성탄 때는 절대 주를 맞이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두 번째 성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성탄 때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러면 두 번째 성탄 때도 어쩌면은 극소수만이 주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영접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바로 첫 성탄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목동들처럼 자기 삶에 늘 충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은 바로 목동들입니다. 누구보다 지식과 정보에 밝은 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동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양을 돌보느라고 우리말로 먹고 사느라고 주일 예배도 제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한 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바로 양을 돌보는 외에는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자부심이 있다면 이 양 치는 데 대해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기른 이 양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귀한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양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들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가 졌지만 이 목동들은 집에 가지 않고 양들과 함께 들에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루 일과 끝났지만은 양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이들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일신에만 전념합니다. 과거처럼 나의 일보다 내 가정의 일보다 주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모두가 주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일에도 충실하지만은 주 일에도 충실한 사람입니다. 한 달러 더 받은 종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 종은 자기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주 일은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내침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상을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이 땅 오실 때 이렇게 충성된 종들을 먼저 찾으실 것입니다. 첫 번 성탄 때는 목동이 예수를 찾아갔고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아갔지만은 두 번 성탄 때는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송나육의 모든 성도님들, 이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내 생업에 힘쓰되 바로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주님께서 만나주실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탄 때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충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께서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날 수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주를 만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시몬이라는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성직자도 아니고 고관 대작도 아니며 말년 인생이 그리 행복한 분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년 인생이 쓸쓸한 그런 노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인생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경건한 인생으로 바꾼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다 떠나가죠. 자녀도 떠나가고 또는 배우자도 떠나가고 또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됩니다. 이때 노인분들은 많은 상실감을 느끼죠. 아,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외롭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세상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졌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경건이라는 놀라운 무기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그런 분입니다. 또 그는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또 기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늙고 경제 능력이 사라지면은 자신이 세상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었고 병들었고 또 판단력이 떨어져서 지도할 능력이 잃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물러나라고 데모를 합니다. 이때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록 이 자리를 물러나지만은 섭섭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치 않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물러가라 할 때 모두가 안 놓으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사무엘은 놓으면서 섭섭하다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러가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이 정도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성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잘 삐지죠. 애가 된다 말합니다. 별거 아닌데 삐져서 교회 잘 안 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삐지는 것과 교회 안 오는 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삐지면 교회 안 오더라고. 자, 아픈데 교회에서 관심 안 둔다. 외로운데 교회에서 전화 한 번 없다. 그래서 교회에 안 옵니다. 교회가 무관심하니 사랑이 없니 하면서 핑계도 참 많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섭섭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어떤 덕이 될까라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내게 무엇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비록 약한 놈이지만은 내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면은 교회에 덕이 될까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사무엘은 자기 자리를 뺏겼지만은 그래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런 종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시몬도 이 사무엘만큼이나 놀라운 헌신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힘없는 자신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경건하게 주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몬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쯤 되면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말하는 포경 수술이 있죠. 이 수술 자체가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도 할례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그때 성전에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래서 이 시몬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몬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부모가 이 기도를 듣고 감동했다고 성경은 바로 기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시몬처럼 늘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몬처럼 어렵게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께서 시몬 같은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기도와 헌신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2장에도 보니까 안나라는 과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노인이죠. 결혼 7년 만에 사별하고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보통 14살에 출가하니까 7년 후 21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 혼자 살았으니까 나이가 한 105세가 됩니다. 안나도 그 긴 세월을 오직 성전에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지요. 기도 생활에 그리길 아무런 방해물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는데 어쩌면은 이 가난이 가장 최고 축복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질수록 지키기 애쓰고 뺏길까 애쓰다 보니까 기도에 방해가 되는데 잃을 게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식이 있나 돈이 있나 집이 있나 오직 안나에게는 성전뿐입니다. 눈만 뜨면 성전에 갔고 아예 성전에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올 이유는 많이 없는데 오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못 오고 자식이 왔다고 밥 해준다고 못 오고 손주 왔다고 못 오고 비 온다고 못 오고 농사 바쁘다고 못 오고 피곤하다고 또 싸웠다고 삐졌어 못 오고 하여튼 못 올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을 멀리하면 그만큼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안나는 시몬처럼 네가 예수를 만난다는 그런 계시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계시를 본 적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헌신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과 동시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 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전을 점점 더 멀리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늘 성전에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왜 다른 데서 나를 찾았습니까? 12살 아들 예수의 핀잔을 부모는 가슴 깊이 새겨들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곳에 왔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죽을 죄인도 죄 성전을 찾아오면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가셨을 때 자기 성전을 찾았고 거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안나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태도는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를 만나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찾아가야죠. 돈 빌리려면은 내가 찾아가야죠. 빌려주는 사람이 찾아와서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주를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답답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답답하죠. 답답한 내가 주를 찾아가야죠. 목마른 자가 샘을 파듯이 내가 답답한 내가 주를 찾으러 성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전의 발걸음을 자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안나와 이 시몬처럼 경건하게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성전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첫 성탄 때도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두 번째 역시 우리가 그들처럼 바쁘게 산다면은 다시 오셔도 우리는 주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만나지 못했으나 한 번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회를 놓치고 주님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렇게 살았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자. 나중에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생각하죠.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데 과연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갑작스레 사고 나서 정신없는데 언제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런 게으른 신앙인들에게 깨우침을 주며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를 어떤 사람이 만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성탄 때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두 번째도 이들처럼 부지런하며 열심히 자기 생업과 주에 힘쓰는 사람들이 주를 만날 것입니다.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주를 만날 것입니다. 안나처럼 기도와 헌신으로 사는 신실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다시 오실 주를 만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받은 그 귀한 징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날역의 모든 교우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협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우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알렸지만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성탄 때 예수를 못 만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에 충성되며 경건한 성도, 늘 기도와 헌신을 사랑하는 성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만나주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나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